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새로운 달 10월 달이 됐습니다. 10월 달 한 달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인 사색 예수 그리스도. 몇 명이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요? 4명이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사인 사색 세미나나 이런 시리즈가 진행될 때는 외부에서 부흥사님이나 강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색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색깔,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전하는 그런 색깔이 색채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열정적이고 또 깊이가 있고 조용하기도 하며 또 생활에 적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그런 성향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오늘 10월달 새생명교회에서는 설교자는 바뀌지 않는데 본문의 저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보는 각도가 여러 다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여서 3가지의 복음이 있고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라고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 다릅니다. 먼저는 마태, 두 번째는 마가, 세 번째는 누가, 네 번째는 요한. 마태, 오늘 볼 말씀인데요. 오늘 보았던 말씀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무엇으로 조명하고 싶다 그래요? 왕으로. 마태는 세리였고 레위라는 이름의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고 싶었어요. 왕.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읽혀주고 싶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읽혀주고 싶었어요. 마태가 글을 쓰고 있던 그 당시에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모든 예수님의 일어난 사건을 구약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15번 정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2장에 한 번꼴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뭐 하신 분? 이루신 분. 구약에서 그토록 수백 년, 수천 년을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왕이신 분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되심,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누구의 계보라는 거예요? 왕의 계보. 왕의 계보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족보가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왕이라고 해서 도드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이르르는데요. 예수님을 누가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람으로. 근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그러뜨려 버린 그러한 왜곡된 부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에 출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질 못하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삐뚤어지고 부패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되 어떤 사람으로 표현한 거냐면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분으로 누가는 드러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제일 짧죠. 마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곧, 즉시라는 단어예요. 종은 빨리 움직여요. 양반처럼 비 와도 슬슬 걸어야 돼요. 종 빨리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서도 짧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 즉시라는 단어를 한 40번 정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40번 사용하려면 한 장당 2-3번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거 하시더라, 즉시로 그래야 하시더라, 곧 그러하시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빠르게 전기시키면서 결국은 희생하며 헌신하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닌 사복음서엔 들어가지만 마태, 마가, 누가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 40%, 60%, 90%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8%밖에 안 적혀 있어요. 몇 프로라고요? 그 나머지 92%는 어디에만 나오는 내용?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왜 이렇게 독특하게 복음서를 적었나?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요한의 독자는, 마태의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마가의 독자는 로마인. 누가의 독자는 헬라인이라고 하면 요한의 독자는 전인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서 하나 나눠줄 때 마태복음 줄까요? 마가복음 줄까요? 누가복음 줄까요? 요한복음 줄까요? 보통은 요한복음을 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이 등장해요. 해석. 예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한 해설집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도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10월 달은 몇 주차까지 있어요? 5주차. 사복음서인데 한 주가 남죠. 마지막 복음서를 펼쳐낼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왔어요? 서울특별시 남산으로 온 거예요. 분명히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남산 서울로 오신 거, 서울로 박사들이 온 거예요. 이유는 그 별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왕이 태어났다는 그 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온 거예요. 수도인 예루살렘, 서울, 남산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볼 줄 천문학은 알고 있었는데 구약의 성경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미가서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래요. 이 본문을 보고 저도 어렸을 때 도대체 이 동방에서 박사들은 무슨 별을 보고 왔을까 궁금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 이게 그 별이 그 별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5년 뒤에는 별이 어디 위치에 있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아요. 이 별의 궤도와 모든 공전하는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서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1000년 전에 별이 어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BC 4년경 정도의 별의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온라인에 유튜브에 별보기
1000년 전 별보기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게 과학적으로 컴퓨터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제가 얼뜻 기억하기로 목성과 토성이 지구와의 거리 입장에서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목성과 토성이 서로 춤추듯 하는 그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게 보통 870년 주기로 한 번 발생하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에 그 별의 사인이 진실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이 허투루 적어져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열심히 의문을 가지고 알아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오해와 곡해가 있다면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에 별들에게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 그런데 우리나라도 왕정 시대가 있었지만 마지막 왕이 폐위가 되고 이제 왕정 시대를 지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정 시대가 멸망을 하고 이방 민족의 혹독한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헤롯 왕, 자기 자신이 헤롯 왕이라고 군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멘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속에서 그런 말을 해? 내 삶을 내가 주장하지. 그토록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살고 내가 열심히 일구었는데 무슨 왕이 나에게 필요해? 이렇게 반응하는 부류가 참 대다수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공감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제가 간혹 남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성분들은 그게 좀 쉬워요. 근데 누가 좀 어려울까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고 뭐 내가 그래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살아왔던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왕이라라는 이 말씀이 듣기가 좀 버거울 때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게 종교적인 것 같은 거예요. 종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4절에 보면 본문 PPT로는 준비가 안 돼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절 보면 헤롯 왕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조금 종교심으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가지고 나름 물어봐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첫 번째 조건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또 하나 왕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고대하고 기다리는 왕으로 태어나려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 이상으로 자주 등장한 예언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계보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간다. 영원한 왕권을 이어갈 그분이 오신다. 두 가지 조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질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어떠한 조건을 여러 가지 더 달아놓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 말씀 모세 오경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너희도 그 땅에 가서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거든 하면서 14절부터 신명기 27장 20절까지 조건을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세울 왕은 첫째,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 혈통. 또 두 번째, 세상의 왕처럼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예수님은 병마가 없으셨죠. 또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시고 총각으로 사셨죠. 또 자기를 위하여 은이나 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왕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세워진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 그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한 명도 병마를 다 사모했지,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했지. 근데 병마를 탈취해서 마병의 힘줄을 끊어버린 왕이 있기도 하긴 해요.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수고하긴 했죠. 이런 병마를 얻었는데 말의 힘줄을 끊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이. 이거 근데 그 당시의 형편으로 가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순종인 거예요. 이거 말이 있을수록, 병마가 있을수록 더 유리한 건데 그 힘줄을 끊는 순간, 이 피가 팍 튀기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어떠한 순종이에요. 병마에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누구를 많이 두지 말라? 미혹받으면 안 되니까 아내를. 심지어 다윗조차 아내가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솔로몬은 정말 많았고요. 대부분의 왕들은 아내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거,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거, 은금을 쌓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도리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율법서를 기록하고 옆에다가 두고 다시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이라. 이게 누구의 조건이라고요? 왕의 조건이에요. 신명기를 여러분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내용이 따박 아주 쉽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세워진 나라가 어디였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대통령에 선출되면 취임식 때 어디에다 손을 얹어요? 성경에 손을 얹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수천 년 전 얘기 같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게 근래까지만 해도 시행됐다라는 거죠. 왕의 자격은 그러니까 백성들을 내 뜻, 내 생각, 임의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서 섬기는 자를 왕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적 왕이에요. 왕.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님이 왕노릇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대요. 이 신명기 17장에 근거한 왕노릇이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몇 장? 17장에 근거한 왕노릇.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가장으로, 아비로, 때로는 저의 어떠한 의견이나 어떠한 나의 세력을 표출할 때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제가 함부로 내가 아비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가장이라고 해서 휘두르면 그건 진짜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왕노릇이죠. 늘 말씀에 근거해야 해서 왕권을 행사해야죠.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요 다음 구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왕들을 보니까
왕들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군사를 거느리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현혹될 만큼 아름다워 보이고 훤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무엇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내 남편이 성경적 남편 되기 원하니까 세속적 남편 되기 원합니까? 내 아내가 세속적 아내가 되기 원해요? 성경적 아내가 되기 원해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세속적 왕이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속적 왕. 군사도 거느리는 왕이요, 왕복도 아주 휘한 찬란해야 되고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혼내시는지 된통 혼내셨어요. 왜 너희들은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들은 병거 앞에 너희들의 자녀를 끌고 가라고 할 것이요, 자기 추수를 너희들에게 어거를 이렇게 짐을 너희들에게 짐이 될 것이요, 너희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을 것이요, 너희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착취할 그런 왕을 왜 원하냐 이랬어요.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의 앞서 나아가 싸워줄 그런 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지자마자 한 일은 싸움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싸움이었죠. 이방 민족에 대한 싸움이지만 사울왕은 말씀을 곁에 두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울왕 때에는 언약궤를 살펴보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식의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들어달라면서 괜찮아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왕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이렇게 휘둘러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그 왕을, 세속의 왕을 구한 백성들의 죄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임합니다. 백성들이 그때 깨닫긴 깨달아요. 아이고, 우리가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일은 시작되었어요. 사울왕이 이미 세워진 뒤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그야말로 세상 기준의 왕이었어요. 세상 기준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자신의 감정이 앞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왕으로 나누어져. 세상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그러면 80억 인구 가운데, 100억 인구 가운데,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오로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왕좌에 앉지 않으셨냐? 왕의 대관식이 연출되지 않지 않으셨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신명기 17장 기준의 왕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병마를 많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않는 왕,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찬양이 도자님이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주의 이름으로 재산권 검색을 하면 재산이 많이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건 좀 고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준의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의 리더는 자기를 위해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의 리더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적 기준의 리더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마병의 힘줄을 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왕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0장, 너희들 중에 세상에서 참된 왕권, 왕의 권세,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이런 왕들이 어떻게 그 왕권을 행사하냐면 자신의 임의대로 주관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성향, 나의 구미에 따라 주관을 하고 권세를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고 하는 것을 왕이라고 여기지만 진정한 왕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왕이고 종이 되는 자가 진정한 왕이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섬기되 병자를 섬기고 거지를 섬기고 창녀를 섬기고 강도를 섬기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왕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자요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라 그래요. 무슨 통치자? 대리 통치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항상 진짜 왕이 하나님 되게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드러내셨죠. 우리가 왕자 보면 한자가 어떻게 써지죠? 왕자 하나, 둘, 셋 가로변이 있고 세로로 하나가 이렇게 거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 하늘의 뜻을 알고 땅에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하늘의 뜻과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왕이어야 돼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안타까운 부패와 고장난 형편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사람이 어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누구의 계보, 누구의 족보로 오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PPT 69번입니다. 네. 누구의 계보로 오세요? 다윗의 계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읽혀주고 싶었다 그래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온통 머리에 다윗이 가득 찼어요.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예언서에는 다윗이 오리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오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온다는 것이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징이고,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여기까지요. 누구 땅에 왔다고요? 예수님이 아프리카나 저기 호주나 미국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자기 땅.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 지시할 땅, 그 땅,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준비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을
그 땅을 통해서도 혈통을 통해서도 다 증거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신 것.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뭐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왕 같지가 않아요. 나사렛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갈릴리 지역에 활동한 사람이고 요셉 가문으로 다윗 계보라고 하나, 현 시대에는 뭐 하나 든든한 백도 없는 것 같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삶을 살아나갈 때 보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진리와 능력과 사실 앞에서 우리를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주눅들 때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왕이야? 돈 많이 가진 자가 왕이지. 예수님이 무슨 왕이야? 권력 가진 자가 왕이지. 예수님이 무슨 왕이야? 많이 아는 자가 왕이지. 예수님이 무슨 왕이야? 든든한 백이 좀 있어야 왕이지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왕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순간마다 때때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왕권을 가지고 내 속에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인정을 해야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누구를 죽기 전에, 그러면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최종적으로 제일 아끼고 소중한 게 뭐죠?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나 뭐 잊어버렸어, 뭐 손해봤어 해도 끝끝내 제일 소중한 건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순교자. 그래서 제자들은 죽기 전에 뭘 발견한 거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대신에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내 자존심을, 내 성향을, 나의 어떠한 연약함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제 마지막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이나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예수님은 어느 집을 다스리신다? 야곱집.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랑 같은 말이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축소되어 유대인이 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과 야곱만을 다스리는 것이냐?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들에만 왕이신가?
근데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먼저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목자, 누구의 집을 다스리고 누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신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 민족의 토속신을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이 진짜라는 걸 발견하면 이것을 인정하게 돼요.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창조의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유대 땅에서 숱한 역사 가운데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현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7장과 로마서 15장에 그 예수님이 누구를 다스린다? 만민을 다스리신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약품을 쓸 때 임상 실험해가지고 임상 실험에서는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임상 실험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이 마치 만민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거에서 분명히 합격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누구의 뿌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무엇이에요? 뿌리. 뿌리면 먼저 있던 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거예요? 먼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사실 다윗의 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있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왕됨을 군병들은 놀렸어요. 조롱했어요. 왕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우리를 다스려 보시지. 이렇게 조롱거리였지만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놀렸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6장의 시작이 영원하신 왕으로 시작되어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고백되며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요 구주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으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